어린이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오늘 길지 않아요. 같이 보면서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창세기 37장 1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어디에 간직할까요? 마음에 간직하는 어린이에요. 간직한다는 말은 마음에 담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소중해서 마음에 담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누구를 봤어요? 야곱을 봤어요. 야곱의 쌍둥이 형 이름이 뭔지 기억나요? 쌍둥이 형 이름 기억 안 나요? 맞아요. 에서. 자, 쌍둥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말씀 약속해서 언약이라고 해요.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 태어난 12명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을 뭐라고 해요? 언약의 백성, 그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요. 근데 저번 주에 우리가 보니까 36장에 보니까 이 야곱의 후손들인 자손들은 아직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은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응답은 없었어요. 근데 에서의 자손들은 먼저 에돔이라는 큰 왕국을 만들고, 그쵸? 기억나요? 15명의 족장에다가 막 군주에다가 8명의 왕에다가 대단한 나라를 만들죠. 응답받죠. 눈에 보일 때는 이 야곱의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는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잠시뿐이야. 결국은 이 야곱을 통해서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요 에돔 나라를 정복하게 돼요. 정복. 그래서 이 에돔이 발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이 가지게 되어져요.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은 게 뭐였어요? 그래, 우리가 천천히 가더라도 상관없다. 우리가 서두를 필요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큰 거예요. 근데 11번째로 태어난 게 누구냐면은 요셉이야. 쉽게 말하면 형들만 10명 위에 있어. 막내 동생 베냐민이 있고. 근데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17살 때예요. 그렇죠? 17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요셉의 아버지 이 야곱, 이스라엘이 다른 형들보다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은 어땠냐? 형들은 시기했어. 시기란 말은 질투했다는 거예요. 질투하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자신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근데 요셉은 어땠냐면요,
17살 때 보니까 이 엄마들이 많잖아. 여러분들은 엄마가 한 명이죠. 근데 요셉에게는 이제 계모라고 하죠. 엄마들이. 그치? 왜? 야곱에게 아내들과 첩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계모들과 형들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그대로 갔다가 엄마 아빠한테 다 이르는 거예요.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자질하면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얄밉죠? 근데 요셉이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또 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반 옷을 입는데, 이따가 여러분들이 활동지 때 색칠을 하겠지만은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무지개 무지개 옷 같이. 다른 형들은 그냥 옷을 그냥 평범한 옷을 입는데, 이 요셉만 아주 알록달록 이쁘고 멋진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너무 요셉이 미운 거야. 왜? 아버지가 저 요셉만 사랑하는구나. 근데 안 그래도 형들이 이런 일 때문에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대. 제가 꿈을 꿨어요. 제가 꾼 꿈을 한번 들어보세요. 11볏집이 내 볏집을 향해서 절하더이다. 그 꿈을 듣고 형들이 더 화를 냈어. 11볏집이란 것은 별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거든요. 11볏집이 절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11명의 형들과 형제들이 너한테 절한다는 거잖아. 네가 진짜 우리 왕이 될 거야? 다음날 또 꿈을 꿨어. 또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꿈 얘기를 하냐?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시대의 해와 달은 아빠와 엄마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또 화를 내. 야, 너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네가 우리 왕이 되겠다고? 더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형들이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조금은 불편했을지라도 이런 마음이 안 생겼을지도 몰라요. 형들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왜 이렇게 요셉을 미워했을까요? 바로 이 언약,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이제 발견했던 거죠.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에겐 영원한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로 감사하잖아요. 근데 형들은 그런 것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 가치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평범한 옷 입는데 요셉만 이쁜 옷 입어. 멋진 옷 입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가 없고 쟤만 가치 높은 거야? 참 정말 싫다. 그치?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데 그 꿈을 듣고도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런 꿈을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더욱더 미워하는 거죠. 형들의 마음은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같이 읽어보니까 그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 꿈을 듣고서 형제들 간에 더 미워할까봐 당장은 요셉에게 얘기해요. 야, 너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떡하냐. 그런 꿈을 꿨더라도 마음에만 담고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런 의미로 이제 요셉을 혼내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한 야곱이에요. 왜 마음에 간직했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 아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선택을 받았지만은 그 언약이 이루기까지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서둘렀죠. 그래서 어땠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그쵸? 많은 속임수도 쓰고, 그 일로 인해서 도망자도 되고, 항상 힘들게.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기억나죠? 베델에서
꿈을 꿨어요. 꿈에 사닥다리 보고, 그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의 꿈이 실제로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지 실제로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그런 체험이 없어. 근데 아버지 야곱은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땠던 거예요?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아뒀던 거예요. 저 꿈이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보통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가 이제껏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이 꿈이 성취된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마음의 한켠에 간직해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거를 성취라고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봐봐, 같은 꿈을 들었는데, 하나님 주신 꿈을 들었는데 형들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했는데, 이 축복을 받던 야곱은 어땠어요?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왔어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형들 봐봐, 오직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동생이랑 비교하고, 그쵸?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오늘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실제로 형이 동생을 똑같아.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구덩이에 빠뜨려요. 그리고 저기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그 요셉 동생을 팔아버려. 돈 받고.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나 이 야곱은 어땠어요?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꿈을 마음에 두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시는 말씀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준에 오직 하나님이 마음에 있다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예배는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도 좋지만은 우리가 좋은 것보다 더 우선시돼야 될 거는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실까? 그것을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는 맥주 감사절이에요. 맥주 감사절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 농경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어땠냐면은요, 6월 달에 보리를 거둬들였어. 그리고 7월 첫 주에 우리가 상반기에 첫 수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1월부터 6월까지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절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을에 또 벼를 거둬들이면서 또 뭐예요? 그때는 추수감사절로 영광 돌리고, 그렇죠? 하나님께, 여러분, 1월부터 6월 벌써 시간이 빨리 갔죠? 벌써 오늘 7월이야. 그치? 올 한 해가 금방 지나갈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 7월부터는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1월부터 6월까지 감사하고 또 7월부터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중심을 둔 사람은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마음에 담는다. 그걸 간직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간직하고
정말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로 영광 돌리는 참 예배의 축복 누리는 우리 귀한 어린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